오늘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37번째 시간으로 자기 집을 피난처로 내어준 라합, 부제로는 같은 길을 걸은 코리텐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1학기 집중전도 훈련으로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킨 모세와 더불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났고, 편안과 안정을 버리고 나그네 인생을 자처하며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라합과 동일한 길을 걸은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와 피난처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통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 신분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여간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천한 신분이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죽어야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 라합과 그 집을 살리셨고, 라합을 오고 오는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라합과 코리텐붐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영혼에 새긴 말씀과 그 언약은 인생의 텍스트북이자 절대망대가 되었고, 말씀으로 살아낸 여정은 삶의 핸드북이자 절대 여정이 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노트북으로 남겨져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절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도입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자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며 요단 동편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이 전멸한 일이 소문이 나서 성한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성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정탐꾼에게 자신의 집 문을 열었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멸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를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미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리고의 심판은 400년을 참고 기다리신 끝에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돌이켜 믿는 한 사람 라합과 그 집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라합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자신이 사는 성의 멸망을 앞두고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곧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라합은 오히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했고, 1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라합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번갈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도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넌 일과 그 시대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거인족의 두 왕이 무너진 것을 무서운 풍문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소문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염저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용감한 행동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담대한 행동은 영혼에 새겨진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런 라합의 믿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로 대비시켰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온 성은 멸망했지만 순종한 한 사람 라합과 그 가정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와 상반된 것이나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은 구원을 얻는 값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장차 멸망할 여리고성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붙들면 쓰십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삼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 증거된 이 진리는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동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코리 텐 붐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시계 기술자의 딸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믿음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혼자의 시간에 영혼에 각인된 말씀은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함으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추궁할 때에 라합은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속에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추격하는 군사들을 다른 길로 따돌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야를 거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은 경계를 더욱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두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자 그날 밤 왕에게 바로 보고가 올라갔고 심지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라고 집까지 정확하게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의 결단은 자신의 가문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수아 2장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말씀대로 군사들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미리 숨겨주었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며 침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 라합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합의 믿음과 결단은 라합의 한 집안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두 정탐꾼이 잡혀서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비를 보지도 못한 채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과 결단으로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붙드신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길을 걸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 붐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은 1892년 4월 15일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시계 기술자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온 식구를 불러 모아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이 막내딸인 코리의 방에 들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코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그 신앙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죽음을 보고 무서워하던 코리에게 아버지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어린아이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들려준 이 말씀은 훗날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 코리를 붙들어 준 말씀입니다.
1940년에 독일의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옷에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때 코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신의 외투에도 노란 별을 달고자 했고, 코리의 집은 나치로부터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손꼽히던 건축가가 코리의 침실 옷장 뒤에 벽돌과 마룻바닥으로 위장한 비밀의 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천사들의 밀실이라고 불렸습니다. 코리는 주변의 협력자들과 함께 은신처에 숨은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다른 안전한 은신처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2월 28일 누군가의 밀고로 독일군의 비밀 경찰이 코리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온 가족이 끌려가서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집안의 비밀 공간인 밀실을 발설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숨어있던 사람들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와 베시 자매는 감옥을 거쳐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고국을 떠나 독일의 강제 수용소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감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수용소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특별히 코리 자매가 배정된 28호 막사는 벼룩이 들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들어와서 감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을 마친 밤 시간에 코리와 베시는 몰래 감추어온 작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여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고, 서로가 통역을 해주면서 28호 막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시는 동생 코리에게 모든 게 감사하지만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베시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고 1944년 1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시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용소 한복판에서도 그녀에게는 하나님 안의 피난처가 더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코리에게 석방 허가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군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코리가 잘못 석방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서류 한 장의 실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코리가 풀려난 후에 수용소에 있던 코리 또래의 여성 전원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리가 걸어간 모든 여정의 주인공은 코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코리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린 창문의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라합을 건지신 하나님이 3000년을 건너 코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떠나면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을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라합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줄은 애굽의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록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오직 붉은 줄이 걸린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듯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의 믿음이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난 직후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표식으로 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시간표가 왔을 때 바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안위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집도 피난처로 문을 열어야 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어야 하며 그 줄 아래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낸 삶의 여정은 마침내 한 시대의 절대 이정표가 되어 남았습니다. 이정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이 기념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상식과 달랐습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기만 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적군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리고가 심판을 받던 그날 붉은 줄에 언약을 붙던 라합의 집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과는 이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보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속에서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줄이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어지는 위대한 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말씀한 대로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방 여인이 말입니다. 죽어 마땅했던 이방 땅의 기생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것입니다. 통념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낳은 보아스가 또 다른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을 아내로 맞아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언약으로 품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자기 대에서 멈추지 않고 세대를 넘어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약속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만민 구원의 첫 표지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코리템 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베시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가 그녀를 보통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전쟁 이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6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큰 저택을 기증받아 수용소 생존자들을 위한 시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치의 협력자들까지 받아들였고 자기 가족을 밀고한 배신자에게는 용서의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가 1971년에 펴낸 책 피난처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코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여죄수들을 괴롭히던 잔인한 간수였습니다. 코리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분노가 사라지면서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는 감정이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참된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코리는 80세가 될 때까지 주님께 헌신했고 그 후 뇌졸중으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뇌졸중으로 말을 잃고 몸이 마비되어 갔으며 마지막 2년 정도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충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91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라합도 코리템 붐도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8시 15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폈던 그 식탁에서 코리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 아래로 부모와 형제를 불러들였듯이 부모와 교사가 현실과 오늘의 삶에서 실제로 붉은 줄을 붙잡을 때에 우리 후대는 그 뒷모습을 자기 인생의 이정표로 삼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는 제2의 라합과 코리템 붐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라합과 코리템 붐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기 집을 피난처로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돕고 숨겨진 선행이 아닙니다. 시대를 내다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건 헌신 위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한 지방과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 고백으로 바꾼 사람은 라합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이 무너지던 날 붉은 줄을 내건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사단에게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피난처를 안내해 주는 전도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라합과 코리템붐의 인생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피난처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사람들의 말과 현실에 불신앙하지 않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와서 언약대로 살아내며 피난처를 찾는 영혼들을 그로 이끄는 전도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히 구원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